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5절 말씀. 호세아 4장 15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또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 드려오니 오직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주 자매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 또 반석교회 우리 진주자매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또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취업 문제로 인해서 또 서울로 향하는 새길 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진주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베델이라는 단어, 지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델 실종 사건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베델을 찾을 수 있을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중앙에 벳 아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밑줄을 치시고 이곳의 원래의 이름이 베델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베델은 베이트 플러스 엘, 베이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쳤을 때 벳엘인데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광야 한 복판에서 피곤에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그 장면이 있죠. 그때 야곱이 너무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서 자기가 뱄었던 그 돌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는구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델이 영적인 의미를 이제 상실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와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베델의 운명도 이제 비극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기와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원래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품을 다 떠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북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제단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단과 베델. 위치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은 한라에서 백두처럼 맨 위와 맨 아래 지역에 두 개의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델을 더 이상 베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을 벳아웬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힘드니까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같은 거예요. 그 장소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지만 그 장소의 의미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곳을 원래의 이름대로 부르지 못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벳아웬의 이름의 뜻은 허무의 집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집, 그리고 죄악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을 불러주셨는데 그곳의 이름이 벳아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집. 하나님이라는 정의가 사라졌으니까 불의로 가득한 집.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다만 지리적인 이동을 금하는 것, 야, 그 동네 가지 마라 라는 이동 차원에서의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앙을 재단에 나갔던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로부터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 거기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벳아웬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줄거리 하나를 머릿속에 꼭 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하는데, 베델이 벳아웬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 베델에 살아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긴 베델이 아니야, 거기는 벳아웬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딱 도장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 그리스도에서 참된 모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벳아웬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과연 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을까? 혹은 나는 베델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삶이 혹여나 벳아웬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베델이라는 지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사건인데 대표적인 5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모든 곳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자리가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마치 출발점과 같은 곳이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야곱의 경우에는 돌베개를 베고 잤었던, 죽음과 공포 속에서 여전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야, 구원의 은혜가 이토록 강렬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장소가 베델이고요. 나중에 야곱이 계속 저기 멀리 돌아갔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그를 부르시게 되죠. 그때 야곱이 엘 베델,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가 또 한 번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사사기 시대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보관이 되었던 장소가 베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항상 베델이라는 곳을 들려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재정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재정비하는 곳.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때에는 대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승천하게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장소가 베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기준으로 세워졌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의 어떤 전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가 바로 베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와 같았던 베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호세아 시대 때 딱 넘어왔을 때에는 더 이상 베델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뭐로 불려졌다고요? 벳 아웬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베델로 안 부를 거야, 벳 아웬으로 부르실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 천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그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같이 아모스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아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한 말이야.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아모스라는 대언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경에 나와 있는 베델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 대충 아시죠?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먼저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도 모자르니까 남유다의 아모스를 보내서 좀 말 좀 해라, 말귀 좀 듣게 해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막 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누구보다 분명하게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아모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다시 우리 동네 와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 대언이라는 것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건데 지금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인들과 괴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 우리 동네, 좀 쉽게 말하면 내 나와바리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는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다. 성도님, 이 왕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을 말하죠. 베델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왕이 있었으면은 여기는 홍길동 왕의 장소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베델인데 사람들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델은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 인간 왕이 통치하는 곳이야. 그의 영광에 가득한 곳이야. 그의 논리와 그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장소야 라고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권리를 포기해 버린 겁니다. 스스로 동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는 그곳을 베델이라 안 부를 거다. 벳 아웬으로 부를 거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말도 안 되죠. 이게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단팥빵에 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베델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뭐냐면 베델이 벳 아웬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동네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어떨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으니까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들 안에 신앙의 모습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뒤에 게 맞다고요. 뒤에 게 맞습니다. 아니,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나 말 것이지.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모습은 여전히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죄로부터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에 가서 죄를 짓는데요. 다른 곳에서 죄를 짓고 베델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란 듯이 죄를 짓는 모습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길갈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떠나보냈던 곳,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의 사명을 다시 붙들었던 장소가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죄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 말씀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죄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침마다 희생물을 드린대요. 이게 성도님들 양극단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죄, 자기의 어떤 영적인 수치를 그냥 가리고자 하나님께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재물 하나 훅 던져버리고 돌아서서는 뜨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또 살고 그 죄를 지었어요. 죽는 게 들어오니까 또 재물 가지고 던져놓고 또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는 그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와라. 이게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특별한 11조인데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면은 사랑 현금을 거두어서 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거둬라.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의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봐보세요. 너희들이 3년 뒤에 11조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같은 아모스 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돈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뺏어서 나를 더 불리게 만들고 그냥 3년에 한 번씩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잔돈품은 던져놓듯이 11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예배했고 헌금했고 그 필요한 것들을 돕는 삶을 살아왔었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은 빠진 채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그곳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자기 자신한테 수치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내 백성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들을 손도 대지 말아라, 이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앞에 부분 잘 봐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행함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고 넘쳤는데 그 행함의 중심이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명령과 가치와 기준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옳고 구분을 가름하는 그 심판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질까 봐 내가 너희들 가지고는 내 제사장도 못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이거 말고 더 큰 비통함을 외치게 되는데 호세아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위대한 것도 맞지만 이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만 가지의 것들입니다. 5만 가지 할 때 만 가지의 것들.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니네들 그것을 알기를 원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겼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못 섬겼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겼대요. 외국어처럼 여긴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쪽 귀에다 막 얘기하시는데 이게 딱 막혀가지고 여기서 막 맴돌고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싹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았습니까? 그냥 로봇처럼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라도 없으면은 그냥 나을 텐데 뭔가는 행동은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죠.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는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는 하고는 있는데 내가 마음 쏟아낼 분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는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 실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의 가치를 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성도인들 발단이 그 여로보암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언가를 바꾸고 포기하고 변절시키기 시작했을 때 베델이라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고 그 우상이 침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벳아웬으로 바뀌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뭘 바꿨을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이 포기했던 건 뭐냐면은 기도의 부재라는 겁니다. 기도가 실종됐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집사님 다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혈통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반사 이익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것을 따라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성도님들,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여나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왕이라도 내 위에 계시는 더 주권자가 계시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주어진 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물르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다가 그의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나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는 길을 막고 여기에 단 2개를 세우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여기서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게 좋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의 삶에 기도가 실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에게서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과 발판 삼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뭘 갖다 세워놓냐면은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금. 요즘 금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금. 하나님을 믿으면 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은행의 ATM기 같은 분이세요. 뚝뚝뚝뚝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캐시를 그때마다 착착착 주셔야 되는 분. 그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문질러 대면은 문질러 대는 대로 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믿는 믿음의 방편들을 막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여로보암은 본질보다는 편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편의에 따라서 막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안에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점차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 볼 텐데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성경 말씀 잘 아시죠? 레위인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천박한 자들, 천한 자들, 성경 보니까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죠. 돈 주면 돈 주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 여로보암이 돈 딱 주면서 그냥 너는 거기 서 있기만 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그냥 너는 맡겨준 일만 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여로보암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0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한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느니라.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그가 자기의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배경을 알아야 조금 더 편하시겠지만 여기서는 8월 15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그 7월 15일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로 부르기도 하죠. 내가 한 해 동안 뿌렸던 모든 수산물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7월 15일 날 가장 바쁜 날에 해야 될 그런 절기인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이자. 뭘까요? 추수한 걸 다 거둬들이고 부어라, 마셔라, 써라, 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챙길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쪼개서 그냥 나오는 그 정도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과 절기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니네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도 섬기면 되지. 최소하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 절하면 되지. 하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 그냥 그때 되면 나와라 라는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야, 저 우상은 어떻게 얼굴이 생겼고 뭐로 만들었고 크기는 얼마고 사이즈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 내가 나 스스로가 종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베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는 벳아웬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열린 것 같지?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 사닥다리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베델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도님들 기도가 부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복종하기보다는 내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님들 우리의 자리에 제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하나 올려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잘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베델은 언제든지 벳아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들 안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지, 아마 다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셨을 텐데, 바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뭔가 내려놓고 저것 때문에 잠깐 뭐 내려놓고,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다가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움 없이 보여지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더 주님을 더 신실하게, 오늘보다 더 신실하게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 베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성도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베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기도하실 때에